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뭐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정말 사소한 것인데요. 네. 제가 불교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전도 많이 읽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성경을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제가 듣기에 불교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부처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은데 많은 신들이 나오니 불교 또한 기복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또 지장보살님이 표를 다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어머님을 구해 오시는데 그럴 때 이제 세속에 인연을 짓지 말라는 가르침과 또 상충이 되는 무슨 인연요? 세속에 인연을 짓지 예. 상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쁜 일을 저질러도 죽기 전에 지장보살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이 죄를 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것 또한 인과법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세속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 편 것이 있고 세속을 초월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편 것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문제는 그게 진리의 입장에서 설한 것이 아니고 존재계 전체에 우리가 물질적인 몸뚱아리를 갖고 존재하는 존재가 있고 물질을 떠나서 존재하는 신들의 세계도 있고 수도 없는 세계가 우주의 편재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들의 세계는 많은 능력이 있죠. 악한 신도 있고 선한 신도 있고 그래요. 천사도 있고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그 자기 권한 안에서 지배하는 신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권력이 높으신 분이 대통령이죠. 그렇잖아요. 그 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밑에 살고 있는데 꼭 대통령의 방해를 받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신들이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들보다는 나약하고 능력도 없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100년 안에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자기 위대한 자성의 성품을 깨어나게 한다면은 신들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죠. 대통령이 잘 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기복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 자기가 참된 자유와 당당하게 산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들이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는 거죠. 신들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무정의 세계, 유행의 세계가 전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의, 전에도 이런 얘기했지만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차원이 어느 정도 났냐면은 우리가 만날 개미나 저 벌레나 저 개나 고양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 보고 우리 인간이 의식이 참 높다 이래 폼을 잡지만은 그건 지구 안에서 얘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청량할 길이 없이 넓죠. 그럼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가장 낮습니다.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들이 신들이 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는 빛의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런 존재들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셀 수도 없는 무량한 그런 수명을 갖고 존재하죠. 그런데 그런 존재와 관계없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우리 자성부를 깨쳐서 선불 하면은 신들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우리 조그마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살면 대통령도 관계 안 해요. 아무도. 검사 판사가 관계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잘 살면 위대하고 당당하죠.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바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관계없이. 법도 관계없고 어떤 것도 관계없이 자기가 당당하게 잘 살면은 누구도 관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라고. 저 밑에 있든지 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들도 결국은 세속적인 얘기예요.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물질적인 이 사바세계, 이 중생들이 존재하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그러죠. 천상이 신들의 세계죠. 이 세계는 반드시 깨달아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지장보살님에 대해서는 경전을 한 몇 번 정도 보셨나요?
근데 지장보살님 경전을 한번 보셨어요? 대충이라 지장경을 대충 한번 보셨어요? 예, 그거 보시면은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너무너무 좋은 말이고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는 그런 효도를 하고 그렇죠? 예, 감히 좋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고 자기 잘못한 것을 부모님을 잘 못 모시고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을 좋은 곳에 보내고 싶어서 세상이 더 다음 세상이 좋은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부처님 가르침 듣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고 생로병사 우비고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간절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한 것이거든요. 예, 그럼 기복이니 뭐니 이런 거 상관없이 예,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얘기죠.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자꾸 이제 좀 보시면은 문제가 해결이 다 되죠. 결국은 우리는 세속 속에서 이 중생세계에서 살면서 결국은 이것을 뛰어넘는 공부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뛰어넘는다는 말은 생로병사 우비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얘기예요. 예, 생로병사 우비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만 되면은 이 현상세계 속에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고 지장경만 보실 거 아니고 지장경은 대성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밑바탕에서 가장 먼저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 청정한 것, 또 원만한 것, 또 천백의 화신, 그렇죠? 다음에 반야의 지혜, 또 자비의 방편,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32 응신으로 나타난 간센보살님의 원력, 다음에 지장보살, 아까도 말씀 지장보살님 대원 본존이거든요. 영원히 마지막 한 중생이 남아있을 때까지 내가 원력으로 그 중생 다 구제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지장보살님은 그런 위대한 원력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마지막 한 중생까지 내가 구제하겠다고 딱 버티고 원력을 세웠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못 떠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나도 그렇게 깨어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방향전환에 살겠다 하면 그때부터 깨달음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일깨우시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래요. 그걸 지혜로서 일깨워라. 그런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설명 잘 못해도 이해는 하세요. 제가 서울에 이리 와가 법회를 처음 하니까 어리어리 해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또 질문해 주세요. 예, 예, 예. 세상에서의 예. 어떤 일도 완벽하게 실패로 끝난다는 공을 예, 미안합니다. 그 말해서. 예. 네,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더 잘 좀 가르침을 받고 싶은데요.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에서 전문성에 좀 지혜를 갖추고 싶어서 대학원도 진학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책도 읽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자신감 있게 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움됐으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일도 다 완벽하게 실패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좀 잘 가르치죠?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 살아가는데 자기 힘껏 다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죠.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결론은 실패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냐면은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다리 아프시면 다리 펴세요. 다리 편안하게 펴세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잘 한번 사유를 해보세요.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고 대통령 되고 막 돈도 엄청 벌었어요. 꿈속에서. 예. 그럼 꿈을 딱 깼는데 어떻게 돼요? 싹 실패죠. 실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꿈이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꿈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무한한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도 실패될 수밖에 없잖아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성공했지만은 지금 이 사바세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현상세계가 단 하나도 찰나찰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 조성미 이렇게 불렀는데 아까 부른 조성미는 지금의 조성미가 아니죠. 찰나찰나 지금 끝도 없이 변해가는데 비슷하게 변해가니까 조성미 그러는 거예요. 단 하나도 자기라고 하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꿈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꿈속에서는 노력하면 대가를 얻죠. 예. 근데 이 인간 세상의 차원은 꿈을 딱 깨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도 잡을 게 없잖아요.
그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나야 애착과 집착이나 압치, 악연, 암한, 아의 자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잡혀서 유와 만족이 무와 만족으로 바뀌죠. 무와 만족은 허공과 같은 만족, 유와 만족은 붙잡고 집착하는 만족, 꿈 깨면 허물어질 수 있는 만족이죠. 유와 만족, 무와 만족,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에 대한 만족. 이것은 파괴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죠. 꿈은 반드시 실패작이라는 거죠. 꿈은 실패작과 같이 우리 인간의 삶도 노력해서 사는 것은 100년 안에는 자기 노력한 거 이루죠, 대가를. 이런데 언젠가는 꿈과 같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라는 걸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꿈 잘 꾸시라고. 꿈은 이왕이면 잘 꿔야 돼요. 잘못 꾸면 안 되니까 잘 꾸세요. 노력하는 것만큼 잘 꿀 수 있으니까. 뭐 기억을 바꿀 생각은 없죠. 그냥 그대로 하시. 그대로 하시. 질문 다 됐습니까? 또 질문해 주세요. 이거 들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꿈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가 아니고 꿈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제 그래도 제 눈앞에 펼쳐지는 놓치고 싫죠. 계속 보면서 제가 그리고 이것은 꿈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저한테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른 건지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게 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꿈과 같이 보라는 거예요. 꿈 좋은 꿈 꾸면 좋잖아요. 그러면 실상이 어떤 것이 실상이냐? 이런 세계다. 찰나찰나 이것이 하나도 붙잡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 재료가. 하나도 고정된 어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흐름을 타고 이 삶을 산다면은 허상이 실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상이 그런 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꿈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세상이 실상이다. 근데 그것을 실제하는 양 붙잡으려 하니까 허상이죠, 그게. 붙잡고 고정된 어떤 것이라고 하면 허상이에요, 그게. 실체하지 않은 꿈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럼 내 삶이냐?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 나의 자유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삼독심에 놀아나니까 이게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삶, 그게 실상의 세계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지무명으로 살았던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무지무명으로 살았던 이런 삶을 아까 불보살님 깨어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방향전을 살면은 이제 완벽하게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실상으로 보고 한 사람은 허상으로 보죠. 허상으로, 현실 세계의 허상으로 보는 사람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 세계를 실상으로 보는 사람은 완벽하게 허상을 보는 세계고, 이 세계가 그런 세계구나 하고 알고 보는 사람은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 부분에. 이해 가시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존재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면은 그게 허상의 세계인데 바보같이 산다. 이래서 그 꿈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꿈과 같구나. 붙잡을 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세계는 애착과 집착을 가지서 될 일이 아니네. 꿈과 같이 봐야 되겠네. 꿈과 같이 봐야 되겠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지혜로운 자이면서 허상을 제대로 보고 실상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 실상은 아까 말한 일곱 불보살님에 대한 깨어남. 그렇게 깨어나면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 현실 세계에서 약간 멀어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끄달려가는 정도. 근데 연극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 혼자 살면 그런 거 문제가 없잖아요. 내 혼자 살면 내가 뭐 까짓거 뭐 떼면 되는데. 근데 여러 사람이 사는 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내가 알고 연극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이 실질적으로는 배우는 스타는 왜 스타가 되는 줄 압니까? 실제 상황보다 더 연극을 잘하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났던 상황보다 더 실제 상황으로 연기를 잘하니까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가 되려면 그래 하셔야 돼요. 아니까. 나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걸 아니까
집착하는 것 같이 보여주면서 속마음은 자아를 일깨우는 거죠. 어떻게 일깨우냐? 아까 일곱 불보살님에 대해서 말한 그렇게 내 자신을 일깨워 나가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올라설 수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 마음속으로. 그래도 한 두 번 만나 뵀는데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또 질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들었던 법문 중에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입장으로 사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이제 중생심하고 이제 팔종도 입각한 여러 가지 생활 행동 중에 충돌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상황. 어떤 거예요? 충돌이 자꾸 충돌. 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경전을 좀 읽거나 저한테 좋을지. 네, 충돌 일어나는 건 경제를 읽어되는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했던 유아만족이 무아만족으로 바뀌면 돼요. 무아만족. 충돌할 수, 허공은 허공 속에서는 번개가 치고 원자폭탄이 터져도 허공은 충돌 안 해요. 허공 자체는. 그렇죠? 내 마음을 무아,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아마나치 악엔 아예죠. 내 잘난 맛이 비어있고 공성이다. 나는 하늘 같은 존재인데 내가 비어있지도 않으면서 부딪힐 일이 뭐 있노? 하는 하늘 같은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했을 때 무아가 만족되는 거예요. 자아가 만족되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이 만족되면 만날 부딪히죠. 내 잘난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하고 안 맞으면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물질적인 세계의 일이거든요. 근데 비어 있음에 대한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 강대무변한 자기의 마음. 자기 강대무변한 자기 마음을 봄으로 인해서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아까 칠불보살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끝도 없이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비어있는 마음에 대한 올바른 자각, 그게 이제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고, 공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자꾸 자아만족은 무아만족으로 바뀌죠. 그것을 말해서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네, 그런 지혜로 살면은 자꾸 바뀌고 부딪힌 일이 없어지죠. 내 잘난 맛이 자꾸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는 꼭 부딪히죠. 그래서 그럴 때 자꾸 텅텅 비어서 걸리면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는 그런 공의 성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에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안 보려고 그러죠. 왜냐면 내가 지어놓은 것이 허물어질까 싶어서. 안 허물어지는데도 먼 훗날 보려고 그러죠. 지금 난 이게 좋아. 이 모습이 좋아.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내 비어있는 거 볼래.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식은 바르게 자강을 갖추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불보살님에 대한 깨어나겠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질문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는 게 사실 잘 모르는 무지한 입장이라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이 세상 사는 것은 사바세계는 꿈과 같고 뭐 그림자 같고 어떤 면에서는 공성을 깨달아야지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소중하죠. 너무 사실 부모님이 어떤 인연을 가졌든지 간에 소중합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너무 소중하죠. 너무나 눈물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뭐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동물은 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한 배설물을 마시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 조화롭고 완벽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실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세상도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고귀하다 그랬죠. 뭐 트럭으로 다이아몬드를 100트럭을 갖다 줘도 내 생명은 안 바꿔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자기 생명이에요. 네 목숨 내놔. 내가 네 다이아몬드를 이 지구 큰 다이아몬드를 줄 테니까 내놔 하면 안 내놓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자기 생명은. 근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100년 안짝에 단지 번뇌망상 오용락 갖고 쓰면 되겠어요?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데 한번 사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100년 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진짜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서 살았나요? 아무도 일깨운 사람은 부처님 빼 없어요. 그 소중한 생명을 가치있게 쓰고 가치있게 활용하고 가치있게 사람 보는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 빼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단지 번뇌망상 오용락에 놀아나고 아둥바둥 하다가 끝나니까 그러지 말고
가장 고귀한 삶, 가장 위대한 생명을 생명답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히 그 소중한 생명을 이어서 죽지도 말고 영원히 잘 살아라고 부처님이 가르쳐놨어요. 그런 위대한 말씀이 그 있어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년 한짝에 어영부영 얽히고 설켜서 그게 붙들려 가지고 업보에 놀아나서 빼도 박도 못한 사람 살지 말고 위대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부처님이 설해놓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삶 자체는 공은 아닌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이런 것을 법을 설 잘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나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또 그걸 붙잡고 또 묘하게 자기 에고를 끊임없이 또 속으로 잡아넣어요. 그래서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가 없는 걸 봐야 됩니다. 있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없는 걸 보셔야 돼요. 예. 생명의 소중한 것을 진짜 알려면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공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20년 동안 설했어요. 또 이야기하니까 또 뭘 붙잡고 늘어지고 요리 가면 저리 붙잡고 숨어서 끝도 없이 자아의식이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이 자아의식이라 하는 게 도둑놈이고 이 자아의식 때문에 깨치지는 못하고 자아의식 때문에 육도원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걸 없애라고 부처님이 고구정량이 한 20년 설했는데 안 없어져요. 끝까지 자기 에고를 살리죠. 그래서 그게 범인이 어떤 재료를 갖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느냐. 다 숨기고 존재하죠. 공성 속에 숨겨요. 공성 속에 숨기는데 그 공성 속에 자기 마음속 깊은 공성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아만, 아치, 악연, 아예가 딱 자리 잡고 있죠. 남한테 안 드러내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걸 갖고 끝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네가 도를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어있음을 인식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소중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 봐라. 소중한 생명은 생로병사 우비곤에 관계치 않는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다 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을 내려놔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끝까지 공부를 하세요. 한단심인데요. 인간과 세상, 인간과 세상, 또 인간과 이제 세상. 어떤 삶과 죽음, 우리 이제 부침에 대한 믿음과 또 깨달음. 네. 여기서 각자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크든 한계치 않고 각자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그 어떤 방향이 네. 많이 배웠으면 많이 뭐 그동안 이제 배우고 법문도 해서 좀 대충은 알겠는데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새겨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중심을 각자 잡아가 나가야 되겠어요? 예, 이제 깨달음은 부처님 참 위대하신 분이죠. 깨달음은 공부를 잘하고 또 높은 자리 있고 뭐 부자고 이런 또 용맹진진하고 막 난해고행을 하고 막 단식을 하고 뭐 동굴 속에서 뭐 3년 수행하고 막 이런 거 해가 깨닫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 상하 지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한 생각 지혜로 바꾸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깨달음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지혜로부터 출발했는데 지혜라는 건 자의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곱 불보살님에 대한 깨어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올바른 중심을 잡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는 삶도 문제없이 돼가죠. 법장에서 안 그래요? 예, 문제없이 돼가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병원의 의사 또 간호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죠. 또 질병관리센터 본부 종사하는 분들 이건 너무 힘겹죠. 근데 이거는 그런 분들이 이걸 대처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죠. 그래서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디서 싹트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지혜 속에 있습니다. 다 이게 완벽하게. 근데 그런 지혜를 갖고 내가 살면 이 세상이 잘 살죠. 이 세상에서 잘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또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지 이 세상을 그만두라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말고 딴 세상 없습니다. 이 세상 안에 모든 세상이 포함되어 있죠. 떠나라 하는 것은 탐니 번뇌망상 오용락 애착 집착을 벗어나라 이런 얘기죠. 똑같이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살죠.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죠. 마음속에 올바른 인지가 심어져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 따라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저 세상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얘기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 아시죠?
채식을 하시고 계를 잘 지켜 나가시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시면은 그 다음 삶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시면은 다른 거는 아무리 부충부를 잘해도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스 걸리더라도 정상도 없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드러나지도 않고 병원에서 잡도 못 하고 나가서 그만 병도 안 걸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 부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뭔가 바르게 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속에. 반드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기 종류는 먹으면 질병을 유발시키고 면역을 약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후디 제가 부처님 공부 다 나눠놓더라도 세상 행복에 사시려면은 채식하시고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당장에 되는 사람 없어요. 제가 겪어봐서 알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30살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오만 일을 다 해보면서 살면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해봤죠. 근데 이런 삶이 바꿔진 거예요. 바꿔진 너무나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지죠. 문제가 없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채식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자비의 이익으로 삶을 살려고 마음먹으면은 그게 문수의 지혜죠. 그런 지혜로 살면 삶이 바뀌진다는 거예요. 예.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채식하시고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문수의 지혜가 싹 틉니다. 예. 붙일 거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법장사님 좋은 질문 잘해주세요. 여러 사람들 위해서. 법장사님 질문했기 때문에 오늘 채식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려워요. 계 지킨다는 거나 또 채식을 한다는 게 어렵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인지를 심으셔야 됩니다. 나도 이익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되는 일. 예, 생명 가진 존재계를 이익되게 하고 나도 이익되게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 예, 채식하고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롭게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서로가 생명 가진 존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되죠. 그렇게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